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통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시각인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로 풀어서 글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으로 책을 쓴다고 한다면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을 책 한 권 안에 담기 위하여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거기에 맞는 사실들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상상력을 풀어서 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들, 또 다른 관점들을 다 담아서 풀어내면 읽는 독자는 헷갈리죠. 도대체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나중엔 파악할 수가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글 전개를 통해서 독자들이 설득되기도 하고 또는 비판적인 내 생각과 달라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하여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저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거나 어떠한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러한 관점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담으면 좋겠지만 역사가가 바라봤을 때 C라는 사람의 그 어떠한 관점이나 또 생각, 일들은 이 역사의 흐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쓰질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담는 책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0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과 또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관이 형성되고 그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유물론적 사관이 있고요. 또 실증론적, 역사적인 사관, 그러한 각종 사관들이 존재를 하면서 역사를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100%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되는 역사적인 사실들 또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권의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속사적 관점.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파악하고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구약에서는 인류가 타락하여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구약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복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사사도 보내시고 성전도 만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도 하시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고 또한 묵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한 디테일한 역사는 좀 생략을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오래 살았지만 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인류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보내주심으로써 셋의 계열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시에 가인의 자손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인류의 반역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반면에 셋의 자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속사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또한 창세기 4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점만 요약해서 주시거나 이제 뭐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살라 강령으로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접목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화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냐 이렇게 의심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식물이냐 동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식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중에 많은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자의 삶입니다. 제사자가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내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헌금을 잘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합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평소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이 유혹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유혹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서 그게 아니라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는 가장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는 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먹지 못하게 했다. 이게 비교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먹은 그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 왕에게도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서로 큰지 다투지 마라. 제자들은 근데 참 애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사탄은 우리의 그 비교하는 모습, 비교 의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창조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독특한 특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물론 비교가 발전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식이, 창조신앙이 결여된 비교는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보면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쟤만 없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제물을 받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비교의식 가운데 화가 났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인간은 이러한 죄를 범하려고 계속해서 향해 나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읽으면 거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잘 하세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이 당시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이제 가인밖에 없어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가인이 왜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그 자체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신화와 같은 책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추측밖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질 않기 때문에 성경에까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큰 성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제 축복을 함께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 두 명만 낳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또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가인과 아벨 두 명만 낳았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을 삽니다. 400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불어나냐면 70명이 약 얼마가 되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 어떠한 태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속도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보다 저는 훨씬 빨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130년 정도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흘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들을 모르는 수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가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딱 3명만 낳았다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창조하신 것은 아니냐,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받아들이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논외로 하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 셋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 또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경 말씀 읽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는 것, 의문을 갖는 것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연구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그래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